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도의 밤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또 행여나 가족들의 마음들이 열리지 아니하였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과일은 그냥 익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일이 그냥 익는 거 보셨나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 드릴 테니까 대추 한 알이 어떻게 익어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여러분, 이 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대추 한 알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대추 조그맣게 그 한 알이 붉게 연그는 것도 그냥 익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다림과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기다려내고 이겨냈기에 그 대추가 익었다는 겁니다. 대추 한 알 익는데도 그토록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냥 축복의 열매가 주릉주릉 익어 달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가 일반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기다림이다. 그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바로 기다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출발할 때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서 그리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올 때에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기에 바로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조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인큐베이트에 넣어서 또 그 기간을 채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원리도 기다림입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두운 밤을 기다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한 가을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 뜨거운 여름, 때로는 기나긴 장마의 그 여름,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지나야만이 가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기다렸습니까? 언제 우리 어머니가 오시나, 아버지가 오시나. 그렇게 해서 문을 열면 막 뛰어나가서 부모님을 맞이하잖아요. 또 성장에서는 배우자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자식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버이가 됩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의 정말 예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뜬밤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기다리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간에게는 큰 행복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다리기의 연속성 그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기다림이 있다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 기다릴 대상이 없다면 그 시간부터 우리는 각박하고 딱딱하고 아마도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쓸쓸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결국은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인생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기다림이 없다면 한마디로 죽은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줄곧 보면 그 나라는 온통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여서 포로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 포로 시절의 그 아픔과 그 고통 언제 어떻게 해방이 될 건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반드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에 마치 햇살이 비치듯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혹독한 그 현실, 포로의 현실, 노예 생활의 그 현실에서도 기다리면서 노래했던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라고.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과일이 그냥 익지 아니하듯 그 기다림 속에서 연걸어서 빛깔 좋고 아주 튼튼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과일이 되기 위하여 기다림이 필요하듯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그러한 소중한 단어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이 개입될 때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포로가 되는 그 시점에는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왕이 눈이 뽑혀서 두 손이 꽁꽁 묶여서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을,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끊어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20절, 2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는 그 말씀, 그렇게 기다리는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22절 이 속에서는 정말 예레미야가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예레미야가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 자비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러한 자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언약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궁하다. 무궁하다. 이 무궁하다는 뜻은 완전하게 수행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을 이어서 쉽게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뜻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개입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외쳤던 겁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절망을 만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비로 긍휼로 나타나는 것. 그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려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이러한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개입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다림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기다리실래요? 오늘 기다리시고 조금 시련이 있고 힘들면 기다림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반드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한다고요?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 그게 무궁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수행할 때까지,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 그분은 반드시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쉽게 관가하고 그리고 포기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언약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일이 그냥 익지 아니하듯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과일을 잊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결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은 풋과일이 아니라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리고 아주 품종이 좋은, 빛깔 좋은 것으로 기다리는,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겁니다. 저에게도 허락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기다릴 때,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살펴봅니다. 그 기다림은 전 인격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잘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전 인격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다. 그 말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심령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전인격적인 자아라는 뜻입니다. 전인격적인 자. 전인격적인 자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낀다. 그 느낀다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 관계를 느끼는 것.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걸 느끼는 겁니다. 어떨 때? 기다림 속에. 이 관계는 그 어떤 환경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아픔, 그런 것들이 닥칠 때마다 그 관계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음미하면서 그 고통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인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그들은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이 강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실패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 실패함이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여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겁니다. 건강에 실패했을 때에, 경쟁에서 낙오되었을 때에, 입학시험에서 낭망되었을 때에 기다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힘든 시간일 겁니다. 오늘 저 앞절의 19절처럼 쑥과 담즙을 마시는 듯한 정말 쓴잔을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기다림을 오히려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느낌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느낀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느끼는 그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4절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느낌, 이 하나님을 느끼는, 이 관계를 느끼는 그 시간,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이 관계를 생각하면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망의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쓴잔을 마시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럴 때 무너져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느끼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때로 병상에서 치유를 기다리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면서 십자가의 아픔과 그 고통, 거기에 또한 부활의 은혜를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또 그 부활의 사랑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쑥과 같은 쓴잔,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관계를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걸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인격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 관계를 느끼는 그 시간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그 관계를 생각해 보았지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은 아마도 설레일 겁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설레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다림 속에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반드시 선으로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자,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뭐라고요?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결론,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자에게는 선을 베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로 인하여서 기다렸더니 좋은 것으로 마무리 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것이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까지 이룬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까지 송두리째 다 이룬 좋은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나만 이루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루었으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 이걸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또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됩니다. 해피.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 결국은 해피하게 해주겠다. 해피엔딩이라는 드라마가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끝나는 드라마가 있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인생을 해피엔딩, 행복하게 마무리 짓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성이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선하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초조함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좋은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말은 곧 선하신 하나님, 그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좋은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 심지어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결국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시겠다. 좋은 쪽으로 건지시겠다. 그분은 좋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지금은 환경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 정말 도망가고 싶고 최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기다림을 통해 좋은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시간. 성도는 그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과 기다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된 기다림입니다. 좋은 것에 보장된 기다림. 그래서 그 기다림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증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말씀같이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닥쳐와도 기다림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다림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과일이 그냥 익는 법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 익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반드시 선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힘들어도 기다릴 것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미국에 있는 한 포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갈매기들이 거기에서 바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십 마리씩 갈매기떼가 죽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수백 마리가 거기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죽는지, 갈매기가 왜 죽는지. 전염병을 조사해봐도 병균에 감염된 것이 없고 누가 총으로 쏘거나 사냥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날마다 갈매기 떼들이 서서히 죽어가서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정도만큼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바닷가에도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그럴까?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거기에 그 포구에는 많은 어부들이 이제 고깃배가 쭉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그물을 팍 틉니다. 그물을 막 틀면은 일종의 그물 트는 그 순간에 고기들이 그물 밖으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죽은 고기들이 떨어지면 그 고기들을 바로 이 갈매기떼들이 먹으면서 그동안에 생명을 유지하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포구가 고기를 뜨는 배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동하니까 이제 그 갈매기떼들이 그날도 여전히 고기를 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부들이 고기를 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수없이 작은 고깃떼들이 점프를 하고 석양이 되면은 많은 빛들이 번쩍번쩍하면서 고기들이 뛰어다니는데 원래 갈매기들은 사냥하는 겁니다. 잡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그물을 틀어주니 어부들이 틀어주니 죽은 고기만 먹고 온 겁니다. 편안하게 죽은 고기만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털지 않으니 굶어 죽은 겁니다. 사냥해서 먹어야 될 갈매기들이 죽은 고기 어부가 계속 틀어주는 그것을 먹다가 보니 결국은 거기에 기대하다 보니 죽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기를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틀어줄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는 싱싱한 고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냥하여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하여 다양하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숙련된 사냥꾼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복해주고 거기에서 늘 고기 털어주고 그건 아니지요. 정복하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단단한 힘을 길러 스스로 정복하는 힘을 길러 단단한 사냥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일은 그냥 익지 않습니다. 풋과일 되어서는 상품도 없는 거죠.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크고 빛깔 곱고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 상품이 되는 그런 과일, 맛있는 과일, 그 과일을 기다림을 통하여 허락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도 바로 이 기다림이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개입할 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전인격적으로,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 나의 전인격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 관계,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나는 그의 소유다, 이 관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은 복될 겁니다.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선한 것으로 베푸신다.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원리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익지 아니한 그 과일을 몸에 품으려고, 수확을 하려고 어리석게 몸부림치지 말고 기다리면서 익어가는 그 과일, 익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을 잘 의미를 부여하며 세 가지 주어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기다림의 그 원리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과일이 그냥 익지 않았듯이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의미를 기다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기다림의 방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죽은 고기 먹지 아니하고 살아 움직이는 고기를 사냥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적 개입이, 사랑의 언약적 개입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과일은 그냥 익지 않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과일은 그냥 익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익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면 오히려 기다림이 소망이다. 기다림이 오히려 행복이다.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다. 그런 마음에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여러분 스스로 복종시키며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각 가정마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지향